크고 강한 요새 같은 성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무시할 만한 그런 성입니다. 근데 초록의 성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는 이들이 피합니다.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느냐, 하나님이 등 돌리느냐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장대한 거인입니다. 무장한 군사입니다. 다윗은 17살의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다윗은 이깁니다.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전신을 무장했습니다. 칼과 창을 잘 쓰는 용사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맹송맹송한 몸에 가죽토로 하나만 걸쳐 입었습니다.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윗 편에 있어 주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가? 누가 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를 싸워주는가? 이 차이지 인간적인, 위적인 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원리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나가는 사람, 드러난 환경은 그럴듯할런지 모르지만 크루스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런지 모르지만은 조금만 환란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삶의 기초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초록의 성 여리고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대승을 고릅니다. 근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경인데도 그걸 견디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아요. 인간은 질그릇 같았기 때문에 그 부도 명성도 돈도요 건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적 공간을 넓혀 나가며 삶의 뿌리를 그 안에 두는 자,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게 흘러가 보세요. 그렇게 흘러가 보세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돼.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돼. 그 행사가 다 형통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쫓기어 도망오게 됩니다. 이길 줄 알았지요. 왜? 어제는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가지고 문제 없어. 가지고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잘 될 줄 알았지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기사고 열일 가지고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하고 덤벼들었습니다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세요. 그들은 자만했어. 잘난 척했어. 자기 힘을 갖고 나갔어. 인간적인 열기와 열정만을 가지고 나갔지. 그 성경 전후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 없어. 하나님 인도가 없어. 그 흐름 보니까 그 속에 아간의 죄가 숨어 있었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을 죽여 성문 앞에서 스바른까지 주저가서 내려가는 비탈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의 패배입니다. 아이성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36명이 희생당하고 아이성 앞에서부터 비탈길을 쫓아서 막 내려오는데요. 비참하게 쫓기면서 도망하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자꾸 참패되고 있어요. 실패되고 있어요.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절망이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마음이 절망 상태를 물같이 녹아내린다는 뜻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 참패했을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원망, 불평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 탓하거나 비판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혈기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절망함으로 낙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네가 만약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술 고준 망태가 되며 먹으면 진짜 핫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버려요. 도피를 갖고 거기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성의 앞에서 여러분 인생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며 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문을 닫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원망 불평의 소리, 절망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이 문을 닫는 게 필요합니다.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방이 어디입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 앞에 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6절 보니까 너희 기도할 때에 내일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구하지 않은 곳자도 어떻게 돼요?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좋아하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골방 들어가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그거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으면 안 돼. 신앙이 깊지 않으면 이거 되더라 안 되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아요. 쉬운 건데도 그게 어려워요.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의 참피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골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봐요. 이번 군대의 장관이야. 대통령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무슨 뭐가 됩니까? 그게 무슨 체면이에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무릎을 꿇어요. 땅에 엎드려요. 옷을 찢어요. 재를 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하며 통회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이요. 머리에 티끌을 부었다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자만했고 교만했으며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너무 쉽게 무시하고 깔보았던 나의 탓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언제까지요? 해가 저물도록입니다.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시편 34편 18절 보니까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죄선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패배가 돌아왔는지를 그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안 좋은 소식이야. 실패했어. 패배했어. 일단 문제가 돼버렸어. 그때 여러분 그냥입니다. 따질 것 없어. 누구를 탓할 것 없어. 그냥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냥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 않으세요?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피곤하게 잠들어 있는 그 아내의 모습 볼 때, 그 남편의 얼굴 볼 때, 우리 자식들을 볼 때에 너무 안 됐다 싶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에 너무 안쓰럽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담당하시면서 그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성에서의 실패한 것, 패배한 것, 희생당한 36인의 병사들, 내 백성 생각할 때 그냥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광해통이 고생 많이 한 우리 식구예요. 인생길 힘들게 여기까지 온 식구들이에요. 이제 아이성에서 참피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들은 뭐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내면서 예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공허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
영적인 실체가 있어.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면의 실체, 영적 실체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흉내 아니세요? 예배의 하나의 폼이 아니세요? 이 시간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 실체를 느끼고 있습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렉은 말했다지요. 인생에게 있어서의 아이성의 패배가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대요. 인생은 항상 어려울 수가 있다요. 문제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실체를 의식하고 주님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알려주더라고요. 영적인 자각입니다. 깊은 골방 들어가고 영어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느낌이 와요. 와닿는 게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때는 음성도 들려주고 환성도 들려주고 때는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영적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와닿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알게 해줍니까? 너희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 악안이 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도나에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던 그 죄가 숨어있다. 이걸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요 신비한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야간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처리하라. 그 악안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간음한 것 드러내, 거짓 증거 드러내, 도둑질한 것 드러내, 부정과 부패한 것 다 드러나게 만드세요.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게 돼 있어요. 악안의 범죄는 7장 21절 보니까 위투 한 벌과 은 한 개, 금 한 덩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안에 속해 있는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새간들과 다 모아요. 그리고 아들과 딸들까지도 다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요. 돌로 쳐요. 불로 살라버려요. 이걸 악울의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우리의 가족에 영향을 주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이거 가문의 저주까지 될 수 있어요. 이 죄 흐름이요. 죄는 사탄을 불러들여 충동하게 만들어. 죄는 망함으로 가게 만들어. 오늘만 아니라 내일의 미래까지도 망친 흐름을 간파하는 것이 바로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자가 없어.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이 악한 골짜기에서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시작에 와서는 돌로 쳐야 하고 불로 살라야 되는 죄를 누가 대신 맞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당해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불같은 시험 당해서 십자가 식별 당해 주었지요. 머리로 지은 죄로 인해서 가시관을 쓰었지요.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대못을 받기셨지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그 가슴팍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아내 주셨지요. 이걸 갖다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직가를 대신 당해 주었다는 것. 그 악의 골짜기에 악안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이 현장 속에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누가 갔어요? 대신 예수께서 가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의 사랑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 앞에 나가서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통회하고 참회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은밀히 계신 주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앞에 통의하고 주의 궁유를 구합니다. 어떤 문제가 바깥에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바깥에서 원망불평 탓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거기를 떠나가지고 골방 들어가 그리고 은밀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 내면 세계를 갖고 들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평안이 흘러와요.
우리 안에 흘러와요.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감사가 돼요. 내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이 사라져요. 내일은 희망이 솟구쳐 나와요. 주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너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아이를 향하여 도전하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땅과 그 백성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오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아이성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이성이 실패할 때에 더 이상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속히 골방으로 들어가라.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로 들어가라. 거기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아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의 자비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마음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통회하는 거죠.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는 느껴지게 만드세요. 세면 음성이 들려오게 만드세요. 아무도 모르는 아간을 들춰내게 만드세요. 아, 이게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근원은 이것이 문제구나. 아, 이걸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해야지 하고 이걸 갖다가 처리하게 되면 그 피로 정결케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며 위로하고 인도하시면서 하나 놀라우신 영적 전략을 알려줍니다. 일어나서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약의 파노라마 그 두 번째 시간 후편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었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AD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를 했어요. 근데 95년이면 어떻게 돼요? 거의 정권 말기잖아요. 이 당시에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래서 황배 숭배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황제를 갖다가 조금 이상하게 본다,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갖다 강요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얼마나 이 핍박 가운데 어렵겠어요.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 이것만 지나면은, 너희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지, 영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미래,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참소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대단하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계시는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펼쳐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 있죠?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또 읽었잖아요.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복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 이렇게 그때 주일날이었었습니다. 주일날 밤모섬에 이렇게 요한이 있는데 하늘에서 그냥 큰 나팔 소리가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요한아,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가지고 에서버드 사빌라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이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궁금하잖아요. 누가 얘기하는지. 그래서 뒤를 딱 본 거예요. 뒤를 딱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양이 어떠한 형체로 오시나? 읽어보실 필요 없어. 자, 눈으로만 읽어보세요. 자, 이 모습이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광된 모습입니까? 번쩍번쩍 핀다죠. 영광된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저기 강의할 필요 없네요. 다 해서 다 아시네. 다 아시네, 그죠?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조림하실 때는 어떤 자로 봤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비천한 자로 봤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조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려면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자까지 섬겨야 됐어요. 그럼 그보다 더 낮게 오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림하실 때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까지 섬기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왕의 왕, 또 주의 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주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야 되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본 게 뭐냐? 금방 있는 그걸 본 거예요. 7 금촛대 사이에 권위시는 이가 있는데 오른손에 7 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영광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7 별은 뭐냐는 거예요. 그 7 촛대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러면 또 이게 무슨 뜻이자고 막 주석서 찾아보고 막 난리를 쳐요, 그냥.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최소한 한 20-30번 읽을 때는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계속 성경 20-30번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요. 게다가 한 50번쯤 읽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눈이 많이 떠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구나.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이사야서 34장인가 36장인가 거기에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요. 이 바로 밑에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일곱 촛대가 뭐라고요? 일곱 별이 뭐라고요? 일곱 사자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요, 사자 라이언이 아니에요. 천사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역자, 목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 핍박이 왔을 때, 교회 핍박이 오면 가장 타겟이 제일 1순위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 그 당시에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가장 믿음을 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에 얼마나 큰 핍박이 오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2장 3장에 있는 것이 지금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 들으면요, 최소한 7개의 이름은 외워야 돼요. 이제 큰일 났어, 또 이름 외우려고. 자, 저 쫓아서 하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다시 한번 에서버두 사빌라. 조금 빠르게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들도 눈 다 감고 여러분만 시작. 7개 다 외웠죠? 성경 너무 쉽죠? 예. 이 7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인지, 책망받는 것이 무엇인지, 책망받았으면은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권면을 안 따르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써있을지라도 보편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한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점검을 하고 싶다? 그럼 2장 3장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칭찬받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책망받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일들은 더 열심히 해서 더 칭찬을 받고요, 책망받는 일이 있으면 그 앞에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2장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말일날은 2장 3장 읽고 자기 그 신앙 체크업하라고 그래요. 체크리스트를 쓰라고.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부터 4장을 넘어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 이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요 말이요, 사실 장차될 일이라고 똑같이 써놨으면 너무너무 쉬울 텐데, 1장에서는 장차될 일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장차될 일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올려가는 거예요, 요한만.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 성령에서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요, 큰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좌에 어떤 앉으시니가 있는데요, 그 앞에는 24장로들이 쭉 둘러앉아 있고 또 네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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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화관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더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5장에 딱 넘어가니까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7인으로 임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기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자 같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그분이 일어나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한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 24장로와 그 다음에 그 네 생물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53번에 있는 겁니다. 핸델이요, 정말 메시아 기가 막히게 작곡을 했어요.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음악으로 표현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4장 5장에서는 이렇게요, 이들 가운데 그 요한한테요, 그 하늘에서 어떠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그러나 거기 있을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심판의 책인 줄 알고 있는데 4장 5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부터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데 6장부터는 이보다 더 힘든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걸 갖다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이 하늘에서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소망을 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딱 가니까 어린 양이 그 인봉을 하나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늘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네 번째를 떴을 때는요, 보면은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요 4분의 1이 죽는데요. 여러분들 살아가다가요 지금 한 75억, 76억 이 정도 된대요. 근데 약 80억 잡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났는지 몰라요. 많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더니요 인류의 4분의 1인 20억이 죽었대요. 그래서 60억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지금 몇 번째 인을 띈 거예요? 네 번째. 빨리 내가 답 알려드릴게. 네 번째 인을 띈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다음에는 몇 번째 인이 띄어질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요 여기서 인재앙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이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겁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징조를 보임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는 네 번째인 다섯 번째에는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그럼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일이 나요. 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대로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징조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인을 딱 떼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가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을 딱 부르니까 두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요 불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빨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파손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뉴스를 들었는데 바다가 아주 홍조의 현상이 딱 나타나니까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더니 물고기들이 막 3분의 1이 막 죽어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배가 3분의 1이 파손됐대요. 몇째 나팔이 울린 거라고요? 둘째 나팔이 울린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는 그럼 세 번째 나팔이 울려지겠구나.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지는데 그런 얘기를 해줘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졌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갖고요. 아까 60억 남았었잖아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전쟁으로 일어나갖고 60억 인구였다가 3분의 1이 죽어갖고 40억밖에 안 남았다. 몇 번째 나팔이 울린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죠? 이젠 다음에는 몇 번째 나팔이 울릴 걸 기대해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걸 기대하잖아요. 그랬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은요, 진짜 그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세요. 일곱 번째인의 나팔이 울려졌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을 울리게 되면은, 아직 울린 게 아니에요. 울리게 되면은 누가 된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를테면은 바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랬고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안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래서 마지막까지도 정말 마지막에 구원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니까 이 일곱째 나팔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일곱째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곱 개 나팔 중에서 일곱 번째가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제가 목사님한테 이걸 꼭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강림하신 건 재림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파루시아, 재림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재림하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기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휴거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죠. 그랬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어.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랬는데 조종사가 휴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비행기 안에 있으면 큰일 나요. 같이 휴거해야 돼요. 아셨죠?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하고 가다가, 식구가 드라이브를 하고 가다가 운전사만 휴가해서, 그것도 코너, 낭떠러지 코너에서, 그럼 그 가족들 만약에 휴가하지 못한 가족 어떻게 할까요? 내 친한 친구와 같이 가고 있는데 나는 휴가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남아있어.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그러면은 울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시는데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을 받느냐? 19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 저 그리스도한테는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15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11장까지는요, 역사적인 순서에 옵니다. 근데 12장에 딱 가서 7번째 나팔이 울려지면서부터는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써 있는 것은 요한이 본 순서대로 쓴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과거와 현재 어떤 일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기독교의 전 역사를 아주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정 목사님이 강의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부터는 18장까지는요, 적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진노의 7대접이 쏟아부어지죠. 그래갖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 그때까지요. 어디 있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하늘에 따가오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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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이 밑에서는 그 온갖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멸망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그 삼총사가 있어요. 사탄의 삼총사 또 처음 듣죠. 사탄 있고요, 짐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삼총사 중에서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잡아갖고요, 무적행 속에다 넣고 거기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그곳에 1000년 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적그리스도한테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몰라요. 사탄을 갖다 갇혀있는, 무적에 있는 사탄을 갖다 풀어줍니다. 풀어지니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하늘에서 오를 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외치면서 그거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1000년이 지나면 또 큰 민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큰 민족이 되겠죠. 이렇게 큰 민족이 되니까 사탄이 풀려내자마자 그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또 싸우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 사탄, 그 우두머리 사탄을 잡아갖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별에, 그 유황불에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냐? 죽은 자들의 최후 심판을 하는 게 바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백부자 앞에서 사랑은. 그들이 지은 제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심판해갖고 이들을 잡아갖고 이들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넣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나라를 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이전에 있던 모든 땅과 바다와 이런 하늘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 가만히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요한이요, 이게 지금 이 예루살렘이요, 다 보석과 그냥 12가지 색깔 나는 보석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될까요, 도대체가? 이 크기가요, 한 1500마일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요. 거기가 누가 살 집이에요?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얘기 아니라. 거기가 누구 살 겁니까? 여러분들 살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다 보석으로 됐어요. 보석이 벽 두께가 얼마나 돼서 70m나 돼요. 또 과장법이네. 아니요. 하나님은요, 70m가 아니라요, 700m짜리, 아니, 7kg짜리도요,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요. 이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었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새롭게 하셨죠. 이전의 땅들, 이전의 하늘, 이전의 바다를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죠.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사도는요, 3번에 걸쳐서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다 이룬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사역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내가 이 땅에 온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7번째 재앙의 진노의 대항을 땅에 쏟아질 때 되었다 외칩니다. 되었다. 거기서 되었다는 건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었다, it is done. 이것은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할 것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한 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의 그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요, 전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요, 누가 좀 이 그래픽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새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좀 아름답게 누가 좀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 밑에다가 누가 그려졌다고 제가 반드시 적어놔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겉모습은 봤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딱 자격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세례받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 사람은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겉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봤으니까 우리가 안에도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2장에는 안을 딱 문 열고 들어갑니다. 안에 딱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시 저주가 없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사는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길어야 몇 년? 길어야 100년, 그죠? 길어야 100년이에요. 자, 영원하고 100년하고 비교하면은 한 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점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만 견디면 영원히 거할 곳,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1장 3절에서는 뭐였었죠?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키기만 하면 이제 복이 있대요. 왠지 아세요?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자, 여러분들 읽었죠? 들었죠?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영원히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게 우리 집에 아무리 커도 뭐 몇천 스퀘어핏, 뭐 아무리 여기서 뭐 유명한 사람들 몇십만 스퀘어핏 뭐 넘는 사람들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 땅, 여기는요, 가로가 1500마일, 세로가 1500마일, 높이가 1500마일짜리 빌딩에서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우리 상상력이 너무 작아갖고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그게 진짜 이 예루살렘 우리가 걸 곳이요. 이 아름다운 걸 누가 그림으로 좀 표시해갖고 나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권면하고 싶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답변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마르나타. 예, 우리가 있잖아요. 좋은 말들은 다 그놈은 저기 이단들이 다 써먹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쓰려고 그러면 꼭 이단인 줄 알아요. 신천지도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근데 또 이상한 사람이 써가지고 또 신천지 얘기하면 또 이단인 줄 알아. 마르나타도 이거 굉장히 좋은 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알아먹거든요. 근데 이 좋은 말들은 다 이단이 써버려요. 우리가 쓸 말이 없어.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이 한마디는 들으세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안 듣고 그런 게 그렇다고 또 얘기하면 큰일 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종말론적인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지라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되어질 가는 삶.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오늘은 더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고통 안 받아도 돼요.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안 가봤으니까 맨날 이 땅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시는 것은 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남은 거예요. 아직도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저는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역이 끝났을 때 아무 때고 모세가 죽을 때요 정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례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데려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세요. 제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아닐 때고 데려가 주세요. 저 기도할 때 많아요. 아직도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쳐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이 성경 구절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말이지만요 성경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셨잖아요.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게 있죠. 구원,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삶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읽으셨지만요 우리가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치자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왜 시조를 치자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합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가 있죠? 물줄기에 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러한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은, 이 말씀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의 뿌리를 내고 살아간다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조를 치사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영육간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라고들 합니다. 또 세상이 다 그런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지요. 푸르른 열정으로 사회에 나왔던 사회 초년생들도 어느덧 스스로 타협하며 물들어갑니다. 이때 곁에서 지적하고 꼬집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임을 우리 모두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매 순간 마음에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